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평안, 자신감, 또 용기, 소망 이런 게 있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절망감, 무기력함, 열등감 이런 것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오랫동안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버겁고 또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면 이러한 감정을 가지면서 마음과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감보다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죠. 새로운 소망보다는 절망감을 더 크게 느끼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소망도 잃고 의욕도 잃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으면서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기돈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보니까 기돈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이 밀을 타작하지 않고 왜 굳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까? 미디안 사람 때문입니다. 밀을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석지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은 밀을 참 잘 숨긴다, 참 지혜롭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돈의 모습은 적국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강하고 용맹해서 환경과 이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 많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돈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찍소리도 못하고요. 그냥 그 상황에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기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쪼그라져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기돈을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하나님께서 기돈을 부르시는데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 오늘 기돈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기돈에게 큰 용사라 그렇게 칭하며 부르십니다. 솔직히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돈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겁이 많은 자신을 두고 겁쟁이라 하면 몰라도 큰 용사라니요. 기돈 자신이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나를 두고 큰 용사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서를 하십니다. 큰 용서를 보십니다. 기도원이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그를 큰 용사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하사 그를 큰 용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본다면 정말 잘 살았다,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잘했어, 그렇게 격려도 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참 올 한 해 참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때도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죄라고 하지만 그 반복되는 실수와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기도원에게 부르는 것처럼 큰 용사야, 실패자야, 그것이 아니고요, 겁쟁이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실수했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세워가고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갈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해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평범하고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험하고요,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데 오늘 기도원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죠. 13절을 보시면 13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대묻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불신과 불평이 섞인 말을 늘어놓습니다. 기도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조금 삐져 있고 뭔가 서운한 것이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 이 힘겨운 상황이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거 솔직히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야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짓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를 때가 많죠.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절망의 상황, 답답한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기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로운 상황에,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인류를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시고요,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공동체 일이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았는지, 혹 이 시간이 하나님을 나를 연단하는 시간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여전히 힘든 시간, 또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혹 올 한 해 괴롭고 힘든 순간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 2023년은 지우고 싶은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연단된, 더 단단하게 연단된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혹이라도 서운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고 우리 인생에 꼬였던 실타래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돈을 부르시면서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생계를 위해서 밀을 타작하던 기돈을 부르시면서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그냥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살아갈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기돈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아멘. 오늘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자, 이러한 기돈의 대답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나는 이 일을 할 인물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서 이 일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나밖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자, 이런 교만한 마음보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찌 저를 부르시고 보내십니까?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태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고집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 일을 맡기실 때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과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좀 거절했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 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휘어주시고요 동력자 아론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을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 평범한 제자들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맡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부르실 뿐 아니라 약속과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기돈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약속하시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시는데요, 여기서 너의 힘은 기돈이 가진 힘이 아닙니다. 너가 가진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힘으로 감당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돈에게 내가 내게 부어주는 힘과 능력으로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주목할 것은 16절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르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이 기돈이 싸워야 했던 미디안 족속은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많았다 이거죠. 아군의 수에 비해서 적군의 수는 너무 많았다 이겁니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정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이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상황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돈을 벌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봉사의 직무를 맡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일이 너무 힘듭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까? 상대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상대해야 할, 섬겨야 할 사람이 만만치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합니까? 그래서 너무 버거운 마음은 들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은 들진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용사여,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하게 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섬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죠. 또 어려운 환경과 이 상황들이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고 복잡한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들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이 너무나 많거나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치듯 하게 하소서. 이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미대한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렇게 내 환경을 주장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했는데요, 올 한 해 감사한 일도 많고 좋았던 일도 많았지요. 그런데 반면 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도 많지 않습니까? 내년이 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내년을 달려가도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좋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절망에 빠지게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혹 절망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위축된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면서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